벌써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모인 이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축하하고 정말 수고 많았다, 이렇게 박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겪게 될 어려운 미래, 그리고 낯선 환경에 대한 이 염려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이 뉴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랬는데요. 니트족 OECD 3위, 한국만 늘어나,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니트족이라는 것은 뭘까요? 니트족은 직업이 없으면서 취업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백수인데 아예 취업할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 니트족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화면에 띄워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법적인 청년 15세에서 29세 중에 니트족 비율이 2020년도에 20.9%로 최대치를 찍고 18%에서 2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청년 10명 중에 2명이 이렇게 니트족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업이 없으면서 취업을 준비하지도 않고 그 어떤 공부나 열심도 내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니트족 중에 상당수의 이 사람들이 소위 나름대로 괜찮은 대학, 그리고 나름대로 괜찮은 스펙,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괜찮은 대학에 졸업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졸업식이 곧 장례식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졸업식이 장례식이다. 학교라는 울타리에 있을 때는 여러분, 학생이라는 신분이 지켜주지 않습니까? 뭘 해도 보호해주고 뭘 해도 괜찮았는데, 졸업하는 순간 이제 냉혹한 사회에 던져지게 되고 마치 내가 시체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졸업식이 장례식이다, 이런 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높은 입시의 문턱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이제부터 입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친구들도 이제 내가 고등학생이다, 시작됐구나, 이런 마음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는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든 간에 이 졸업을 하면 이 마주하게 될 다른 환경과 어려움을 적응하지 못하고 뭔가 이 자리 잡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노출되게 된다는 겁니다. 앞이 막막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막막하고 불안한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실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하니까 좀 더 스펙을 쌓아라, 겉봐 지금 놀고 있는 애들이 10명 중에 2명이라는데 스펙을 더 많이 쌓아야 되지 않겠냐, 라인을 잘 타야 된다, 좋은 인맥을 쌓아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봐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밟고 올라가서 최선의 노력을 해라, 이런 식으로 소리를 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불안한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가길 원하시는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하면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총리가 되고 성공하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보니까 요셉은 이미 다른 사람이야. 나랑은 아예 다른 사람.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안 되고 좀 멀리 있는 이야기로 들리게 되는 거죠. 지금 나와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도 우리와 달리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방법으로 어려운 일이 와도 무난하게 해결하고, 고난도 그냥 쉽게 이겨내고, 고통이 이렇게 와도 아무렇지 않게 견뎌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요셉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관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가진 고생을 다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던 요셉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런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남들이 입지 못하는 옷, 남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 아주 잘 먹고 마음껏 누리던, 어떻게 보면 소위 부잣집 도련님 같은 사람이었죠. 아무런 걱정 없이 가진 것들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루아침에 입은 옷을 빼앗겼고요, 먹을 것들, 입을 것들, 먹을 것들 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요셉은 낯선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금수저 도련님이 한순간에 노예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겁니다. 노예는 사람도 아니죠. 완전 물건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첫 사회생활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안정됐던 것들을 모두 다 졸업하고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현실에 마주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겪는 치연난과 진로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좀 작아 보일 정도로 이 요셉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버림받고 억울하게 외국의 노예로 풀려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의복에서 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대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이 형통이 겹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성경은 지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시 요셉이구나. 어떤 상황이든 어딜 가든 간에 그냥 무조건 다 형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의 상황이 되었다고,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유를 뺏기고 노동을 착취당하고 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집에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그것에서 똥이나 치우고 가진 모욕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에게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또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원한 대학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재수를 준비하게 됐는데 누군가가 옆에 와서 축하합니다. 너 정말 형통한 사람이구나. 너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형통한 것 같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망치고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너 진짜 성공했다. 너 정말 일이 잘 풀리는구나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하면서 멱살잡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형통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연봉이 오르는 것,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좋은 학교에 들어가 좋은 성적을 내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즉 인생의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쫙 그리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끌려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뒤엎고 있습니다. 성경이 형통하다고 평가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면, 내 삶에 함께 하시면, 내 삶에 동행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아무리 지옥 같을지라도, 사회적 지위가 바닥에 떨어져서 무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세상은 내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지, 내 연봉이 얼마인지, 내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지고 이 형통의 기준을 세우려고 하지만, 성경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가지고 형통의 기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상황이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친구들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대학도 좋은데 합격하고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조금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뒤처진 자리, 불안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비록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형통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큰 고난이 오죠.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보디발 아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다가오는 유혹을 단칼에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다시 한번 인생이 수직하강하게 됩니다. 완전 바닥으로 내다 꽂히죠. 지금 바닥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더 내려가서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계속되는 누명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어서도 형통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위한 반전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전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올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많은 역경과 고난, 억울함과 누명, 고통과 아픔을 지나게 하신 뒤에 이러한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요셉에게 다시 일어날 그런 기회를, 반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일반적인 감옥에 보내질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갔던 감옥은 다른 감옥과 전혀 다른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의 측근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갇히게 되는 특별한 감옥에 요셉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정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방면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치, 경제, 수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뺏기고 여러분, 좁은 공간에 갇혀서 내가 절망적이다 생각했는데 사실 그곳은 요셉의 그릇을 넓히고 지식을 확장시키고 배움을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소 같은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가장 처참하고 비참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감옥과 같이 꽉 막혀 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답답함이 가슴을 억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자들의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앞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릇을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계속 준비를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매 순간 매 시간에 최선을 다해 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셉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다다랐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요셉의 상황에 처했다면 대부분 이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냥 시간 때워서 지나가려고 하는 거죠. 지긋지긋하니 감옥 생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은 나를 언제 꺼내주시려나. 시간 진짜 안 간다. 이런 모습을 가질 거란 거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의미 없이 시간 때우는데 이렇게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억울한 감정도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요셉은 전혀 다른 태도로 감옥 생활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읽었지만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감옥에서 많은 것들을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관리하고 감옥의 재반 사물을 처리하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요셉은 청소도 하고 또 요셉은 다른 죄수들의 밥도 챙겨주고 요셉은 다른 사람들을 돌봐 주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이 간수장이 요셉이 한 일은 다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요셉이 했으면 알아서 잘했겠지 이러고서 확인을 안 할 정도로 이 요셉이 너무나 열심히 성실히 일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내일 당장 사형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죄수의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꾸준히 스펙이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셉은 언제 감옥에서 풀려날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법정에서 땅땅땅 요셉 너 10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년 뒤에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요셉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일을 계속해야 될지 이곳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거고 평생 감옥에 썩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미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면 요셉아 한 3년만 고생해라. 그럼 나중에 이제 총리 되고 팍팍 올라가니까 좀 참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셉 본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요셉은 마치 매일매일 출근하는 직장처럼, 감옥 안에서 내 평생 직장인 것처럼 그렇게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운 삶에서 빨리 탈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삶에서 탈출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래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학원 생활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 기간 좀 빨리 끝나서 집에서 핸드폰하고 좀 뒹굴뒹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알바 생활 좀 빨리 접고 대기업이나 이런 좋은 직장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탈출에 있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닥친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어려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내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답답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방황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반전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3 학생들이나 이런 졸업생들이랑 좀 대화를 해보면 너무나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3에서 이제 수능 끝나면 이제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대학교 합격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학생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막상 나가서 알바해 보니까 엄청 힘들거든요. 이제 사회생활 처음이지 않습니까? 뭐 맨날 학교에서나 부모님들이나 옆에 가족들이나 맨날 좋은 얘기만 해주고 뭐 다 잘해주다가 너 이거 왜 못해? 이것도 안 돼? 야, 저기 가 있어. 이런 이제 그걸 다 당해보니까 이제 이게 진짜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알바 빨리 이제 때려치고 학교 이제 빨리 졸업하고 대학교 빨리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그냥 딱 편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직장 가면 편해집니까? 하하하. 쉽지 않습니다. 가면 또 사회생활 또 부딪히면서 또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맨날 우리는 벗어나고 싶다. 이 직장 빨리 때려쳐가지고 더 좋은 데로 뭐 조건 좀 더 좋은 데로 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영광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를 많이 했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우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요셉이 빠졌더니 구덩이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는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수로 잡혀가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절대로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패배자라고 생각하며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형통하지 못하고 정말로 덧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진정한 형통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빛나는 총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졸업생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